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13절입니다. 오늘 더하지 말며 빼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 말고 그것에서 조금도 빼지 말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들 할 때 말들 4장 2절입니다. 말에 더하지 말고 또 그것에 조금도 빼지 말며 더하지 말며 빼지 말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주의 전날 함께 또 성경 공부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역의 시간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또 저희가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듣게 하시고 또 주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역의 시간을 충만케 하시고 늘 또 주의 복을 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를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이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냥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조금도 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동일한 경고, 동일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말씀에 더하지 말며 빼지 말랍니다. 이 구절은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 구절로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한 글자도 필사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필사 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더불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각 단어를 소리내 읽으면서 필사했습니다. 필사 후에는 글자, 단어, 구절, 문단 수를 세워서 원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토라, 이 모세오경 토라와 구약 전체의 중간 글자와 단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글자와 단어 사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서로 닿지 않도록 했으며 글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했고 각 단락의 행수, 글자는 이제 각 단락의 행수는 최소 48자, 아무리 마다 60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맞추고 각 페이지의 글자 및 단어 수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 지금까지 필사본의 오류와 같은 그런 논쟁에는 의심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국외음악 이런 거 읽을 때 원래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신라면 신란지 실란지 이런 건 발음이 어때요? 발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어떻게 그럼 발음에서 이 소리 읽는다 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라 그렇게 안 합니다. 라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신라 라신, 그러니까 거꾸로 읽었을 때도 그게 돼야 된다고. 거꾸로 읽었을 때도 이 발음이란 것은 앞에 하고 이 뒤가 이렇게 뭉쳐질 수가 있죠. 뭉쳐질 수도 있고 발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리 때문에. 그럴 때는 단어를 거꾸로 읽어가지고 이게 일치하는지를 맞추는 겁니다. 일치하는지를. 그러다 이 필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글자도 글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읽고 뒤로 읽어서 똑같아야 돼요. 앞으로 읽고 뒤로 읽어서 그렇게 해서 전 필사 전 과정에 오류가 주어지면 전체를 폐기하는 필사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냥 틀린 글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폐기해버리고 또 폐기된 그 필사는 그냥 쓰레기통에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또 오류 그 장소에 따로 보관해요. 그것도 따로 이렇게 필사에 한번 필사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성경은 최초 원본과 최초 원문 이거하고는 완전히 아득하게 멀어진 다른 종류의 성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명기 4장 2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며 또 너희는 그것에서 빼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빼지 말라. 그것에서 빼지 말라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절 그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할지니 이는 너희가 살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므로 오 이제 오 이스라엘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속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법규와 판단들이 그들의 성문 헌법이고 최고의 헌법이 됩니다. 모세 율법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신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이라고, 신법이지. 하나님의 법으로 이후에 어떤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수정하거나 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체제이지 세속주의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 율법은 듣고 행하는 것이지 믿고 아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 이건 복음이에요. 듣고 믿어야 되는 건 복음이고, 율법은 제가 율법을 믿습니다, 십계명을 믿습니다, 그건 소용없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지키고 행할 때 의롭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행해야 의가 되고, 복음은 듣고 믿으면 의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의.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들과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안에 살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믿으면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신약이고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율법을 행한다 그러지 율법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행한다 그러지 않고 믿는다 그러죠. 복음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죠. 주님이 행한 일이지.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삽니다. 이것은 신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크리스천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이 그들의 헌법이고 민법이고 형법이고 상법이고 종교법이고 가정법이고 토지법, 노동법, 세법, 이민법 등 모든 일상생활의 법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그들의 법이에요. 성문헌법이라고. 그들은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살게 하려며, 이제 1.1절에 이는 너희가 살게 하려며, 살게 하려며. 주님은 그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너희가 살게 하려 하며, 주의 법을 지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안식과 자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된다고요. 다시 1절, 또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지키면 그들은 주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상속하게 되고 그 땅을 영구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기에 따라서 그 땅을 소유하느냐 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소의 정복전쟁 때 얻은 땅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소는 정복전쟁을 미완으로 남겨두고 전쟁을 종료했어요. 그리고 상속을 분배했고, 나머지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정복하면서 그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처음 소유한 그 땅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며 또 너희는 그것에서 빼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그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율법 준수를 명시하시면서 더하거나 너희가 거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부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사용해야 되지, 주의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부패시키거나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명령하든지 그것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거기에서 더하지 말고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이 손을 대어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이런 금지되어 있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 더 용이하게,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이 손을 대어서 편집을 할 수가 없다.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데,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책망하지 않게 하려며 또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 소위 성경 역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역본들은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더해지고 빠졌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경외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일종의 유대 경전이나 문학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미만 통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2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주의 집들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인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말들을 말하되 한마디도 줄이지 말지니라. 한마디도 줄이지 말라면 한 단어도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단어도. 한 단어봐야 한 글자도 줄이지 말아요. 주께서 한마디로 하는 a word라는 거, 한 단어, 한마디도 줄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고,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가복음 13장 31절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0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부 다 반복이죠. 이런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바꾸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제거하시리라. 우리가 완전한 성경, 보존된 성경, 순수한 말씀을 찾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2절 다시 이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모두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키려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못 지키는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법, 지키기 어렵고 너무 무겁고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 홀탕 먹으려고 율법 줬냐고요. 우리가 이곳 캘리포니아 살면 캘리포니아 주법을 지켜야 되고 연방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은 사람들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행하면 사실 주의 법이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이 그의 울타리가 되고 방벽과 산성이 됩니다. 왜 법을 지키라냐면 법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 이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내게 숨겨진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14절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은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지키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시작의 크리스천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크리스천들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율법의 성취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는 이것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의 명령들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설교자들은 무겁다고 말해요.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하고 왜 자꾸 다르게 선포를 할까? 또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주의 명령을 다 어떻게 지키냐는 식으로. 지킬 수가 아예 없다고,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면 그들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죄의 지식을
얻고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자, 3절. 너희 눈이 주께서 바알보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이는 바알보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습니다. 바알보올에 이른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시딤에 머물렀을 때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신전에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한 주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저지를 때 어떤 징계와 벌을 받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주께서 주신 법 아래 있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법을 멸시할 때 모세가 그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로 처벌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법을 주신 분이고 주님께서 심판자란 말이죠. 그들이 음행을 하면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주께서 주의 법 아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3절에 아직 이는 바알보를 따르던 모든 사람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멸하셨음이니라. 바알보를 따를 때 주님께서 멸하셨다고요. 모세가 멸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주의 법은 단순한 종교적 훈계나 교훈이 아닙니다. 주의 법 문자 그대로 실효성과 강제성을 지닌 법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 집행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임으로도 강제 집행이 안 될 때는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법치주의 확립이란 것은 어느 정권이나 외치는 말입니다. 주의 법을 어길 때는 누가 법 집행을 합니까? 왕이나 지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데는 주께서 직접 법 집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직접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은 모세는 아론, 레위지파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사건에 연루된 범법자들을 모두 처단하셨습니다. 그 24,000명 죽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직접 법을 집행하신 일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모세가 범죄자들 다 잡아들여라, 저놈들 전부 다 매우 쳐라, 감옥에 가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처벌하셨어요. 이를 통해 그들은 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4절.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곧 너희 각 사람 이날 살아있느니라. 그날 너희가 바알볼에게 연합했으면 죽었고 주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바알볼 사건 때 음행에 연루되지 않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 즉 주의 법을 따라서 자신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 때에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날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과 행과 불행이, 복과 저주가 주의 법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누가 따로 여기 치리자들이나 어떤 누가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 죽는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전부 다 왕들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치리자들 제사장들까지 한통속이 돼서 다 범법을 저질러도 누가 법 집행할 건데 해도 그런 건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집행한다 이거예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법교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라.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니라. 내가 가르친 것은 주님께 받은 그대로고 그것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해준 거니까 너희는 그대로 그 땅에서 행하라. 이 법은 어디서 행해야 될 법이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헌법이다. 그들이 있게 될 헌법이고 민법이고 형법이고 그들의 모든 법이에요. 이게 그들의 법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의 법을 받은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법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가르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집트에서 배운 것들을 따르지도 말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그 관례에 따라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건 이제 이들은 처음 사실을 듣는 거죠. 처음 듣고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다 규제가 되는 것이고 쉬는 날도 따로 자기들이 쉬고 싶은 날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따로 주어지고 그들의 절기도 따로 지어지고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내려오던 풍습이 있는데 그런 다 소용없고 주의 법에 따라서 생활 자체를 전부 다 이 법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세가 가르친 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르친 법규는
또 판단들은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라.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지금 전해줬다. 이거.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법입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냥 지식을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규제한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 말이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들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지식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고 살게 하려는 거고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려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면 그 배움은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다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행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뭐 아무것도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성경의 모든 교리는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하죠. 강단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게 하려고 해요. 6절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는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기 때문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말하리라. 확실히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회중들에게 그러므로 그것들을 뭐하라? 지키고 행하라. 듣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지키고 행하라예요.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음식규를 지켜야 되고 11조에 관한 뭘 지켜야 됩니다. 성전규례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문율법으로 부절히 읽고 공부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모세 율법은 기록된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건데? 그건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특히 진리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뭐 복음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해서 이제 하여튼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어려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 힘든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묘사를 많이 하죠. 뭐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 잘 없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만 성경과 다르게 보통 설교를 하죠. 율법을 지키는 일이가 그 유목사는 율법주의자 아니라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쉽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래도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해도 탐내고 죽여서라도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무겁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그게 아니고 율법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출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금지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음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행은 사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질 않아요. 도둑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모두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정욕 때문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생각의 법을 이기고 사로잡아 옵니다. 율법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겁니다.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일들에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이처럼 가까이 모신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어릴 때 위험이 닥치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나왔고 저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도 큰 위기나 위험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절로.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죠. 그러나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위험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나옵니다.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을 들을 때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오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난 무신론자인데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고 나서 난 무신론자인데 이뻐요.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본성적으로 그저 예, 사람 속에 모두 다 내재적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지식, 본성의 지식, 그게 따른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주를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를 부르는 민족이 없었고, 덕분에 그들은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확실히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다.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하면 가장 똑똑한 민족, 뭐 가장 그런 거 이야기 잘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사람 보고 지혜와 명철이 큰 백성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뭐 이라크 사람 보고 지혜와 명철이 큰 사람 걸지 않고 요르단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 누구한테도 지혜와 명철이 큰 백성 걸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만 그 말을 씁니다. 지혜와 명철이 큰 백성.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경쟁심 발동해서 한국 사람도 그보다 못지않게 똑똑하다 그런 말도 하고, 중국 사람도 당연히 또 그런 말 하겠죠. 어느 나라 사람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혜와 명철이 큰 백성이란 말은 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 법을 가진 백성이란 말이에요. 법 체계 자체가 달랐다 이거죠. 법 체계 자체가 법의 수준이 달랐다. 그렇게 주를 부르는 민족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이처럼 가까이 모신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지상에 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가까이 주를 모신 큰 민족은 없습니다. 욥기 욥이나 그의 친구들 엘리후는 주를 가까이 모셨지만 어디까지나 그들 개인이었지 민족이 아닙니다. 개인 신앙이었어요. 엘리후 같은 사람은 아주 주님을 가까이 모셨지. 욥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이방인입니다. 엘리후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응? 민족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성도는 머리와 몸, 나무와 가지,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주를 알았고 주의 보호를 받았고 언약을 맺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은 점 특권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특권과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 이런 백성은 없다. 8절. 그리고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상에 없다고요. 기껏 해봐야 옛날에 모세오경 나올 때 그 전에 있었던 법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역사에 배운 법이 뭐죠?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하고 모세오경의 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뭐 우리도 뭐 고조선의 8조 금법 이런 거 있죠. 사실 그게 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냐고 그게. 아예 기본 법 체계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 법치였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지만 이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지.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런 법체계, 이 성문 법체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점과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의 양자 삼으신가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체에 관한 그 속에서도 그들의 났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재밌는 말 나오죠. 로마서 9장 5절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누구다? 사람 아니에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고 그들에게 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선포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자꾸 뭐 논쟁하는 것만큼 그런 신학자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 7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특권, 여기서 말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말한 이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1절 2절에 있죠. 뭐냐? 주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지닌 그 어드밴티지가 뭐냐요? 유대인이 지닌 그 어드밴티지 이점, 유익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라. 많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메인.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 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그 오라클, 신탁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이 법규를 가지고, 하나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신탁의 말씀들, 그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이제 신탁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오라클이라고 하죠. 그 말씀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 율법이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졌던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은 지상에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9절입니다. 오직 스스로 주의하고 부지런히 내 혼을 지켜서 너는 내 눈이 본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할 것이며 그것들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니라. 오직 그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칠지니라. 주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은 지금 너희 앞에 주어졌어요. 그 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이 9절이 바로 그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죄악되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법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약한 게 문제예요. 내가 너무 약하면 밥도 못 먹어요. 밥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죽을 먹잖아. 왜? 너무 약하니까 내 건강 상태가 안 되니까 죽을 먹는 거예요. 죽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하죠? 예, 포도당 주사 줬는 거예요. 예, 죽도 못 먹으니까 죽조차도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벼운 율법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쉽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사람에게는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게 어려운 법이냐고. 그게 간음하지 말라고 어려운 법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어려운 법이냐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 왜 어렵죠?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시험지 주면서 제일 위에 반 쓰고 이름 쓰고 자기 번호 쓰라 그래서 콕 안 쓰고 낸 놈이 있거든요. 콕 안 쓰고 낸 놈이 있어. 그게 어렵냐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시험지 받자마자 국어 시험지를 받으면 1번 몇 번 이름 쓰고 이렇게 아주 다 쓰고 제출해야 되는데 콕 안 쓰고 안 쓰고 내는 놈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미치게 만들지. 꼭 미치게 만드는데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꼭 있다고. 아무리 쉬운 법이라도 내 본능적으로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알지만 거짓말 하잖아. 그렇게 돼도 해요. 여러분 안 해요?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 부부간에도 해요. 자식한테도 하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그럼 제일 거짓말쟁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그게 육신이죠. 그럼 법을 지킨다. 주님께서 이게 쉽다 가볍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그게 9절이라고. 주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스스로 주의하고 부지런히 내 혼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죠. 내 눈이 본 그 일들을 내가 잊지 않게 하라. 다음에 그것들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사는 모든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주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 법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잊지 않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거짓되지만 주의 말씀이 거하는 동안 선한 양심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무는 동안,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동안은 내가 어쨌든 선한 양심과 의지를 갖게 된다고.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동안은. 우리가 주의하고 부지런히 혼을 지켜서 마음에서 그 말씀들을 떠나지 않게 하면 그 말씀들을 또 아들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다고. 자식이든 손자든 그 누구라도 가르치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해야 돼요. 10절입니다. 특별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을 내게 함께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니 그들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주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호렙에서 주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란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날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게 하셨고 주의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을 구했는데 주의 음성이 너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냥 듣고 있다 우리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가르치지 않으면 뭐냐? 신앙이 단절이 되잖아요. 모두가 호렙에서 경험은 1세대만 했지 2세대 3세대 되면 그들은 다 옛날 조상들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홍해를 다 건넌 건 아니잖아요. 1세대만 홍해를 건넜지 2세대 3세대는 홍해를 못 건넜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야기면 40년 동안 만나 먹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신 이유가 목적이 이거예요. 광야 회중들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말 안 듣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본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주를 알고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 그걸 가르치는 거죠. 40년 동안 주님을 경청했던 또 주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2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죽음으로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2, 3세대만 지나도 신앙은 유물이 되고 말입니다. 그 약간 지난 건 화석이 되고 말아요.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신앙의 전술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법대로 사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1절 그리고 너희가 가까이 나와 그 산 아래 섰으며 그 산은 불에 타올라 하늘 한가운데까지 이르렀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이 있었느니라. 이건 이제 호렙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모습이죠. 그 시내산 정상 모습인데 호렙에서 주를 만난 날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어둠과 연기와 구름이 가득한 산에 가까이 나갔고 그 산 아래 섰습니다. 그 산은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적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불이 타올랐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현상이고 증거였습니다. 보면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건 뭐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 산은 불에 타올라 하늘 한가운데까지 이르렀고 이 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아주신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 주의 불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영광의 주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불과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은 모두 주님의 지상 강림에 동반되는 표적들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현시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현현을 드러내실 때 어둠과 구름과 광채를 이제 광채로 자기를 가리시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겁니다. 12절 그리고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그분의 말씀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말씀들 들었으나 아무런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는 너희는 음성만 들었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고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휩싸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시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영광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더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울리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응답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는 산에서 종교의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산은 상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산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있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 그건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신이 보입니까? 아니면 뭐 느껴져요? 아니면 뭐 실체가 있냐고? 없다고.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려니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직접 불과 연기와 구름과 이 속에 직접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 직접 들었고, 직접 체험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충분히 알게 해주시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경우는 그분이 주의 천사로 현현했을 때입니다. 시내사에서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뿐이지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름도 봤고 어둠도 봤고 불도 봤고 뭐 연기도 봤고 다 봤지만 주님의 그 모습 본체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너에게 선포하셨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곧 십계명이니라. 그분께서 그것들을 2개의 돌판 위에 기록하셨느니라. 주께서는 그 산에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인데, 십계명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성문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2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주의 손으로 직접 쓰신 기록물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십계명 2돌판이란 말에서 이 2돌판이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1부터 10번이면 한 돌판 하나에는 몇 개씩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데, 2돌판이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한 돌판, 6부터 10까지, 그러니까 5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있고, 다음에 37로 구분한 사람이 돼. 이쪽에는 3개가 기록되어 있고, 이쪽은 7개로 구분되어 있다. 한쪽은 4, 6인데, 여기 이제 개신교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면, 왼쪽에 4개, 뭐 오른쪽에 6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이제 가르치는데, 4, 6 체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나누냐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고,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4, 6 체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요. 유대인들은 5로 나눠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종교적 의무로. 그걸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고, 6부터 10까지를 사회적 의무로 규정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까지를 하나님 공경과 동등하게, 5까지를 이제 부모 공경까지를 이제, 이거는 종교적 의무로,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럼 5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5 구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2가지 명령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셨는데, 이제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5가 되고요. 부모 공경을 이제 뒤로 빼면 4,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신교는 보통 4, 6 체계로 많이 나누는데 그냥 그 편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제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쭉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계명은 사람들 간의 계명이다. 이웃 사랑에 관한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을 나눌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할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개로 나눴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뭐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3절까지 하고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분의 주신 말씀, 법규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혼을 지켜서 그 일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어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 그 나 육신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 의지가 생기게 돼요. 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씀이라도 잘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오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접촉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한마디로 삶이 결정된 거죠. 그 사람 삶이 결정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읽고 또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법이 그냥
이제 그림 속에 뭐처럼 아니면 뭐 우리 상상 속에 생각 속에만 있고 우리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실생활의 실체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가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이것을 잘 참 쌓아두고 또 숨겨두고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고 또 알고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고 단순히 알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침례기 모든 성도들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